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시험, 순종, 그리고 이제 사역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이제 교재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험을 이기는 삶을 먼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시작하면서 이제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시련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혹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마찬가지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스트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 같은 건 트라이얼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시련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허락되는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병이 든 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이제 시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유혹이라는 것은 그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사람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이제 유혹의 개념인데 이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실 수 있는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유혹해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정금처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불순물이 없어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련, 유혹, 테스트를 그냥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다 섞여서 나오는 결과적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트라이얼 자체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힘듦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는 시련을 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뭐 이게 뭐가 나눠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거는 뭐 시험이다, 시련이다, 테스트라를 구분하고자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이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누가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전한 주권자가 되신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 큰 카테고리 안에서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가 나눠지는데 우리한테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이죠. 그렇죠? 다 힘들어요. 뭐가 됐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나중엔 천국 가면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이 좀 더 맞춰질 부분은 사실은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초점을 좀 옮겨갈 수 있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또는 경험 아니면 우리가 뭐 배운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사실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 틀이 없이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다뤄지는 많은 주제들, 특별히 성경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뭐 관계도 나올 수 있고, 가족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경험, 지식, 뭐 또는 우리의 생각, 뭐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나의 삶으로 이걸 걸러내 보자가 아닙니다. 반대가 돼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내가 지금까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평생 동안 늘 믿고 따르고 있었던 어떤 나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이라는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경을 담아봐서 우리의 생각의 모양의 틀을 통과하는 성경을 받아들이는데요. 원래 성경을 바라보는 좀 더 온전한 입장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틀에 우리의 삶을 담아서 성경을 통과해냈을 때 남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엑기스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좀 거리가 있을 거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뭐 이런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시험을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는 모든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라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거죠. 나 이거 감당 못 하겠는데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요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에 있어서 이거 힘든 거 있던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 자리로부터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자리를 자꾸 나아가야 돼요. 이제 그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화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과를 다룰 때마다 성경의 틀 안에 우리의 삶을 담가서 성경의 틀을 통과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거기에 걸러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그게 불순물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내가 진짜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못 넘겠다. 내가 넘지 못할 산이구나. 건너지 못할 강이구나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야.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성경적인 우리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가능한가? 왜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중요하지. 왜 이것이 가능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틀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그러니까 시험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시련과 또 뭐 유혹과 테스트,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자리에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질문이죠. 시험에 들려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시험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는 이제 사탄이 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것의 결과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결과는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 중에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었든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사탄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제거해 주십니까? 아니요. 제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하나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 또 고난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제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어떠한 고백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뜻이 있겠지. 근데 어떤 뜻이냐?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선한 뜻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은 뭐 공통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선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사람을 괴롭힌다라든가 뭐 사람 걸 뺏고 이런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양심에서 이걸 거부하는 부분인데 때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선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 아, 저기까지는 좀 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가 약간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하고 안 하시고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 문화의 역사, 뭐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수많은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선을 구분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가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세요. 선에 대한 기준이세요. 악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게 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셔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적극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이제 담아두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시험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뭐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과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또 시편, 요한일서, 야고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기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그죠?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체 과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되었든 사탄이 주는 유혹이 되었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생각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직접 공격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굳이 말하면 또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공격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우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찾아오는 사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자와 같이 이제 우리를 파괴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첫 번째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공격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을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에서는 이 사탄이 하는 것이고요. 공격을 통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이제 5장 8절을 보면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는 사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직접 공격했을 때에는 우리를 그 안에서 완전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떠한 대상을 놓고 사냥을 하죠? 사자가 사냥할 때에는 뭐 이거는 뭐 99.99%, 100%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언제나 약한 또는 병든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대상을 사냥을 합니다. 얼룩말 무리가 모여 있으면은 얼룩말 무리 안에 중심에 있는 어떠한 건강한 젊은 리더의 어떤 얼룩말을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누군가 또는 약한 늙거나 병들었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새끼이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새끼 주변에 늘 어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 무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새끼 또는 어떤 누군가를 그 무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동일해요. 여러분들 한번 다큐멘터리 보세요. 그러면 무리의 한 중앙에 있는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아요. 언제나 떨어뜨립니다. 언제나 떨어. 그래서 홀로 고립시켜요. 어미로부터 새끼를 떨어뜨리고 이제 병들고 지친 어떤 뒤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혼자 무리를 못 따라가는 그 먹잇감을 사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사실은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공격해 올 때는요. 우리를 이제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없다, 뭐 악한 것이 없다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시험 들고 또 오늘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고립되면서 끊임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혼자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의 결국은 영적인 고립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탄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탄의 세력을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죽일 수 있냐? 아니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바꿔 표현하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인 어떤 수면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인 식물 인간인 거죠. 영적인 코마 상태입니다. 호흡이 붙어 있죠. 그거는 못 끊어요. 성경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것을 인정하고 대적해야 되고요. 대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공격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어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시선, 타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 개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 어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하지를 못하잖아요. 꼼짝하지 못하죠.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 때에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나의 시선을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곡시킬 때에 우리가 이해하는 생각의 흐름을 사탄이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에 두려워할 때에 분노할 때에 또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모든 경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아주 친한 동생이죠. 동생이고 자매인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알고 대학 시절도 같이 보내고 선교하고 했던 자매가 있는 지금 36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가 어린 아주 어린 아이 딸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어렵죠. 36인데 이제 막 전이도 됐다 그러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그러면서 같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병 자체가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에 사탄이 공격을 너무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결국은 제가 그 자매랑도 나눴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내가 이 상황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믿어버리고자 하는 그 자리를 사탄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이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자꾸 상황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덜컥 겁이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자매랑도 그런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결국은 내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 자매랑. 이거예요. 말씀입니다. 사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무리로부터 떨어지지 않고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이 과를 다루시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공격을 하죠. 세상을 통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고요. 세상의 것들을 본받고 싶게 이제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자처럼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자는 이렇게 숨어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러나 사자 이빨을 보면 우리는 먹잇감을 도망쳐요. 그렇죠. 먹잇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탄이 사자처럼 다가올 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도망쳐야겠다. 이거 잘못됐다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유혹은 좀 달라요. 유혹은요. 보기 좋아 보입니다. 아주 의의 일꾼 또는
광명의 천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세상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나의 육이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늘 우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슷한 비슷한 어떤 이런 그 의미에서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참 재밌죠. 육신 안에 사실은 안목이 포함되는 건데 이것을 요한은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유별나게 더 강한 자극과 어떤 이런 유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눈으로 먼저 보고 보암직스러운 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먹고 싶고 뭐 이렇게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봄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은 시선처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시선처리다. 내가 무엇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예요. 무엇을 보는가. 내가 예전에 내가 먹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했던 요즘에는 사실 내가 보는 것이 나란 이야기가 더 적합하죠.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워낙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좀 더 큰 개념이라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는 참 큰 어떤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생의 자랑, 그렇죠? 이거 다 통합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무슨 더 높아지기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힘을 갖기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뭐 구분하는 거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들, 이것 말고도 물어보시면 돼요. 또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나의 삶 가운데 유혹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어떤 부분들이 유혹이 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죠? 시험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마태복음 보면 긴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긴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이제 19장 그 19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6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우리가 싱글 포커스 그죠?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이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함께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보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영역들은요, 흙과 백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두 주인 없어요. 한 주인입니다. 세상의 보화, 하늘의 보화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자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시선을 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 불필요하냐? 아니,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죠. 자, 목적은 우리 인생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직업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경험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인종과 문화를 떠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귐으로 인하여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냥 그거예요. 그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수단이에요. 돈 수단입니다. 우리의 은사 수단입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우리의 어떤 에너지와 뭐 이런 열정 다 수단이에요. 수단. 자,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반대죠, 자꾸.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목적 삼아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을 삼고 그때그때 다른 많은 수단을 바꾸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만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요.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땅에 보아 보물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 25절부터 해서 34절 마태복음 6장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험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 깨달아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뭐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생활, 취미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이제 수단화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기를 비워가는 자기 수행적인 삶의 지향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가는 것, 내가 유혹을 돈 안 돼, 돈을 벌지 말자, 뭐 좋은 거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뭔가 잘못 적용하다 보면요. 마치 금욕주의가 더 좋은 것처럼 가난이 더 선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우리가 왜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나를 더 이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 동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 아니라 예수 체험입니다. 자기 수행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예수로 나를 채워고 계속 채워지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구정물들이 결국은 이제 흘러나가죠. 그래서 내 잔이 결국은 이 까만 물보다 이 맑은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꾸 예수를 채워가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가 아는 심지어는 사역, 교회에서의 많은 봉사들,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세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함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육신 안에 본능.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인데
영과 육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시점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분리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육신의 것과 영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이제 갈라서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존재적으로 설명했을 때 육신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나라는 한 인격이 포함된 부분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피곤할 때 육도 피곤하고 육이 피곤하면 영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갑니다. 복합적이에요. 물론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쉼이 없이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육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성경에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육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영이 갖고 있는 욕구들, 그러니까 영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갈망이 있듯이 육신의 갈망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육에 속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욕구 자체, 우리가 식욕,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 아니죠. 뭐 성욕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피로를 느껴서 수면욕, 좀 자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육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이제 성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는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뭐 돈도 마찬가지, 사실 뭐 물욕도 마찬가지고 성공욕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인정이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박수와 칭찬과 격려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수고했으면 당연히 가서 그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 그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 저거 너무 육적인 거야. 나는 세상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뭐 박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함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요셉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어요? 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 다윗은 그것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요셉은 죄송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안 됐던 사람이고, 요셉은 그게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육신의 육신의 욕구를 통하여서 다가왔을 때 늘 우리가 코람데오, 돈에 대한 것도 코람데오입니다. 성공에 대한 것도 코람데오,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도 코람데오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에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육신의 욕심을 통한 어떤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실제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그냥 이제 뭐 머뭇거리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이런 정욕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육신에 대한 것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 성 자체에 대해 성을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나의 욕심으로 가져가는 자리. 그것을 내가 너무 뭐 성공에 대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생각해 보는 거 도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상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 도움 되겠죠? 유혹이 언제나
계속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겠죠. 유혹을 넘어갈 기회를 피하라는 것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신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recommendation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러한 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무장하는 것,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것, 그 현장을 떠나는 것, 그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서는 것,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네, 늦게 나오네요.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어, 조금 시작하다가 쉴게요. 자, 현대 교회에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순종하는 삶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스테이지를 넘어선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순종에 대한 의미와 한번 기본 자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더 헌신된 사람이 제자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신앙인들,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모든 교회, 전부 다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괜찮아, 나는 닮아가지 않아도 돼라는 답이 맞다라면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미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제자인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동시에 성도이고 동시에 교회인데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일대 양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1대1 양육 마치고 27 마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리딩 저스 하면서 내가 드디어 제자가 되었구나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제자인데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일정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것에 있어서 제자됨이 참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훈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종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요, 전적인 위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위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물을 버렸다고 돼 있고 배를 버렸다 돼 있고 나중에는 아버지 가족까지 버렸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다 버려야 돼. 우리 지금 갖고 있던 거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돈 다 어카운트에서 다 캐시아웃해서 다 버려야 돼. 가족들 다 버려야 돼. 직장도 다 퇴사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긴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위탁이에요.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물질, 건강, 가족, 뭐 직장, 모든 것. 이 모든 것에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 일어남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자, 순종에 대해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죠? 위탁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본 자세가 이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하늘과 땅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예요. 내가 아니구나예요.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셈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다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제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형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자꾸 얻어가는 예배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눈물이 흐르지 않고 내 삶에 터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없어. 뭐 그러면서 거기다 원인을 찾죠. 뭐 여러 가지 뭐 예배에 문제가 있고 설교에 문제가 있고 찬양에 문제가 있고 시설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근데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지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뿌리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어떤 부인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공허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나를 지우고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면요. 그 깨끗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왕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어떤 영역 그리고 순종의 대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포함이 되죠, 그렇죠? 이 무서운 이야기인데 부모와 뭐 자식과 또 자신의 목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더 나아가 누구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게
무소유주의로 간다라든가 가족을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는 이 자체가 성경 전체 메시지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교제 안에서는요, 이제 가족들, 자기 자신, 또 소유, 좀 더 확대해 나가면은 기타 우리의 어떤 직장 생활과 삶의 많은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5분 쉰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 왔어? 김을 찾으러 간다고? 어디 갔는데? 몇 시에? 몇 시에 데리러 가?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 이제 네 가지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기 이제 가족들, 가족들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또 소유에 대한 부분, 기타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이제 해보면, 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걸림돌이다 또는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거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요, 성경의 큰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버리래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성경을 모르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야 이거 불효하는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하는 비판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의 큰 맥락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언제나 컨텍스트예요. 그 문맥 안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장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며 책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보았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것. 부인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먼저 된다라는 것을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전 영역들이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아담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권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거 들으면 안 됐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아내를 부인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나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 사무엘도 그렇고 사실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엄청 타락했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또는 형제에 대한 부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족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는 뭐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다 버리는 것, 자기 자신도 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는 최종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나를 사랑하기보다 가족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또는 포기했다라는 부인했다라고 말해지는 가족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것이거든요. 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기타 어떤 삶의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과를 다룰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메시지가 가야 되냐면요. 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야 돼요.
아, 맞아. 나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돌아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갔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의 결정이 무엇인가가 가족에 대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또는 나의 어떤 직장, 사업,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깊이 있게 하고 예수로 나를 가득 채워보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할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가족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가족과 아니야 이건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이 풍족함을 누리는 가운데 때로는 이 불신이 있는 가족들을 함께 내가 품고 가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런 결단 가운데 아, 내가 가족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가 건강해져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1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내가 나의 목숨을 내놔야겠구나 생각하는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은 뭐였어요? 내 마음은 너희를 떠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은 내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나?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추구하는 삶이었나요? 아니죠. 내가 나의 생명을 연명하기 원하는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해요? 나만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빨리 하늘나라 가서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있는 게 내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버리는 것의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것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이것이 행해져야 돼요. 예, 아까운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행하는 포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요, 우리의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고난처럼 들려올 때가 있고 또는 그 자리가 그냥 멀리서 보아도 쉽지 않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으로 이제 다가올 때 제가 한번 책에 있는 거 한번 잠깐 읽고 시작할게요.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삶의 어떤 모습들 그게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자기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 한 부분의 순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여러분 섭리를요, 우리가 조금 바꿔서 정의를 내리면요, 목적이 있는 주권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맹목적인 주권 행위가 아니고요. 목적 있는 주권 행위가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심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공고, 그러니까 기쁜 날과 슬픈 날, 웃는 날과 우는 날을 다 허락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뭐하러 돼 있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필요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 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이러한 많은 이제 어려움들 또는 고난들, 힘듦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섭리가 뭐라고요? 목적이 있는 주권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특별히 공고한 날에 그렇잖아요. 잘 될 때에도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 때가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공고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우리는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운전대를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조금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주인됨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됨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는데요.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길을 헤매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잘못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는 운전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목적이 있는 주권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자,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우리 한가운데 있구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책에서는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병을 그리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나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을 여러 가지 내 삶 뭐 해결할 수 없는 직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왠지 모르고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결론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 데드 엔드구나. 어, 이거 막힌 길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종함에 순종의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능동적 순종 아닙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또 예수로 나를 채워가면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막 땀 흘리는 모습이 순종의 한 모습이라면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은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있는 주권 행위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미달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 과정에서 실패했구나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데드 엔드였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한 알이 그대로 죽어 있는데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한 알이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알이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함에 포함된
어떤 고난의 자리들, 그쵸? 이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때로는 그게 죽음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 우리의 특권에 대한 죽음, 편견에 대한 죽음, 우리의 야망에 대한 죽음, 우리의 평안함에 대한 죽음, 이런 모든 죽음들, 이 죽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주권 행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해야 될 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의 대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배우는 것이에요. 자, 뭐 가정에서 이제 남편에게 아내들이 이제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 안에 순종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가 이거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전 근대적인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남성 우월적 사상에서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이 자리에 얼마 안 계시는 우리 남편들. 제가 그래서 자매님들께 늘 물어봐요. 어, 아내에게 아니, 그,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편해하죠,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동등합니다. 뭐 이런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복종하실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듯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됐을 때 모든 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남편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굳이 책임을 묻자면 한 51대 한 49 정도로 남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의 모습의 모형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녀와 부모의 어떤 관계 안에서는요. 물론 이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남편과 아내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이제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을요, 어, 자녀됨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굳이 말하면 주 안에서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의 이야기가 되는 그림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대상이 그리스도지만 그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들을 세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또 장로들, 이 장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지금 뭐 장로님 하는 그 장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시니어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게 포함되고 직장 안에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게 악하더라도 세상에서의 어떤 그렇죠? 왕도 포함되는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지위나 또는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큰 틀 안에서 최종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해석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 사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다 허물어뜨리는 게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순종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절대적인 세상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를 이야기하면 성경의 순종의 예를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불순종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의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면 이제 불순종의 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를 드린다는 종교 어떤 생활 또는 종교 행사에 더 그 초점을 맞췄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꼭 가졌어야 되는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순종이 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울의 예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이거는 그렇게 막 아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세상을 바꿨던 순종과 불순종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바꿨던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고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불순종이죠. 그래서 로마서 1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 이게 여기서 많은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담의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불순종이 왜 나의 불순종이 되어서 내가 한 사람이 받았어야 될 아담이 받았어야 될 불순종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더 쉬운 설명은 뭐냐면요. 맞아,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이거 좀 그렇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도 아담의 불순종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의 순종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요, 체감하는 영역에서 나의 온도, 내가 체감하는 자리에서는요, 아담에 대한 억울함이 그리스도로 풀려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결과가 한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그리스도에게 주는 복,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속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대인 관계가 바로 선다라는 것도 여기서 주는 축복 중에 이제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이제 완성하셨고, 그 법에 대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이따 정리할게요. 어쨌든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렇죠? 무엇인지 이제 구하고 받고 그 지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받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이제 복이 된다. 아, 라는 생각했을 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뭐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 응답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예수로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끝은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하는 삶.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실 때 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예,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격,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내가 삶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삶이 그냥 그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과에서는요,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평신도관, 성경적인 은사관, 그리고 성경적인 훈련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5개에 대한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적인 이제 교회관인데요. 책에 우리 FC 마터라는 17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이제 교회관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결국은 이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요. 좀 이따 우리가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 평신도라는 이야기 자체도 사실 한번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와의 교회에서의 성경적인 표현이 무엇인가는요, 곧 평신도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자신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평신도가 곧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한번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평신도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읽고 예수님이 지상에 하셨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구제하는 것. 가르치는 거는 교육과 뭐 양육, 뭐 영적인 무장시키는 것, 또 전파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아니 그 고치는 것, 꼭 구제하는 것, 사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삶을 떠나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 건물 안에서 또는 일주일 가운데 썬데이 주일 하루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교회의 기본적인 요소인 예배와 교제, 예배와 교제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요, 훈련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교회의 사역이 감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종종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평신도는 오히려 교회 사역의 주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평신도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평신도라는 언어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뭐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뭐 잘못됐다라는가 반대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라는 말은 반대로 평신도가 아닌 다른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평신도가 무릎 평범한 사람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직분을 맡으면 평신도와 좀 다른 모습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죠?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제자이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집사, 장로, 목사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신자들. 평신자, 평신도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기능적인 역할만 나눠질 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집사,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살림을 담당해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림을 알아야 되지. 내가 내 주머니 안에 100불 있는지를 알면은 내가 50불을 도울지 10불을 도울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림을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림이 필요하겠다. 살림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제 목양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이제 계승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교육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로와 목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과 어떤 역할적인 구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신자입니다. 다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도 포함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낚싯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맛을 잃게 되면은 소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돌아가는 어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출사를 일꾼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의미의 평신도관이 필요합니다. 네, 평신도관이 필요합니다. 이 평신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아, 다 무시해.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로 구분하여서 기능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집사, 장로,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나눠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집,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신령한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목사, 장로, 집사 또는 이제 집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눠진 어떤 직분과 역할이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그의 소유된 이제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신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기능을 위하여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들을 돌보는 장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살림을 도맡아 살 수 있는 집사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직분 안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또 예배 뭐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뭐 여러 가지 교회 가는 일들 가운데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언제나 성경에서의 은사들은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내가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사대로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은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굳이 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는데 은사대로 섬기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주어짐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은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은사가 덕이 돼야 되고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 은사가 나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섬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명을 모아둬서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룹의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의견을 잘 돕고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더 그 사람의 생각을 빛나게 해주는데 탁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이 앞에서 나아가서 무언가를 이끌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는 것도 그게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죠? 노래를 잘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악기 연주는 잘하는데 찬양인도 노래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힘들고 부르는 사람은 어쩜 즐거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라면요. 그는 은사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악기 연주의 자리로 서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여서 그 은사대로 기능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요, 여러분들 몸에 은사가 다르죠. 그렇죠?
손가락에 은사를 발가락으로 하기가 어렵죠. 근데 손을 다쳤을 때에는 뭐 발로도 그 일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렇죠. 근데 손이 있거나 뭐 다른 도움이 있었을 때에는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발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뇌가 있고 호흡하게 하는 폐가 있고 혈관을 이게 심장에 피를 흐르게 하는 심장의 어떤 펌프질이 있잖아요. 심장이 머리가 될 수 없고 머리가 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대로 기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장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괴사하죠. 괴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만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충실한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뭐 순모임에 충실히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요, 교회는 자신의 은사대로 기능해야 돼요. 기능해야 돼요. 우리의 몸에 기능하지 않는 장기가 세포가 없듯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일을 하는 봉사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죠. 네, 무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서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적인 훈련관, 성경에서 훈련하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원석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석 같은 거예요. 어, 아직 깎지 않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 안에 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사람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을 칼처럼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정제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을 하셨거든요. 자기와 함께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신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합한 자들, 순종함으로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보여주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돌아보는 것,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훈련, 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천천히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 너무 많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널처 인더 세인츠라는 이제 우리가 성도를 훈련하는 교회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누군가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준비되기 위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은사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사가 개발될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교회담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되 훈련을 통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여러분의 은사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한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또 봐야 되죠.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평신도들은요, 사역의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하는데, 그러나 온 세상의 땅끝까지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또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나의 울타리만에 머무는 것은 잘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라는 네 개의 울타리를 늘 머릿속에 담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나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제자됨을 이뤄가고 있는가? 내가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예외될 수 없고요. 교회에서 예외될 수 없고 열방, 그러니까 나의 이웃, 그죠?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열방 가운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여러분의 개인,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세계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그런 면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제 안수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울타리가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확대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열방 가운데 있다고 내 삶을 안 돌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도 이제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다 포함이 되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포함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